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논하고 서로 논쟁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지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깨닫기 원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겠느냐고, 하나님이 과연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 맞느냐고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내가 맞고 옳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물론 내가 맞고 옳을 때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나 완벽하게 옳으냐는 것이에요. 나의 실수나 흠이 조금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 환자를 본 순간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다른 한편은 그러다 병이 전염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이겨 나 환자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생긴 그 부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 혼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왜 그냥 지나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그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병이 전염될까봐 그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 혼자보다 나으냐? 너는 이전에 그 나 혼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그 순간 그는 나 혼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 나 혼자에게 돌아가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알베르나의 산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사랑의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이 방랑자는 목적지 없이 쾌락만 쫓아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그곳을 향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방랑자가 아닌 순례의 삶을 알았던 야곱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하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더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도 여러분,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예요.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방랑자가 아닌 갈 곳이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1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거름인과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름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그네로서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방랑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요. 방랑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랑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곳을 모르고 헤매는 삶을 말합니다. 아니, 목적지를 모르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쾌락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특징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진 채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자신의 삶을 죽이다 보니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도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즐기는데 무엇이 문제야? 거지를 심지어 사람을 동원하여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알게 하면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신다. 우리가 볼 때 이 부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어머니와 나의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벗어 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분명히 나그네여 거르미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때 야곱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심지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며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너지 않습니다.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까지 속인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데 생각해보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인까지 속여 20년 동안 모은 재산, 모든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돈과 재산을 모으기 위한 방랑자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의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고생해서 얻은 재물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가게 하지를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형 에서와 만남이 죽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요. 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자고 말하면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바쁨이 주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쁨.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바쁨은 방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쁨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죽게 될 것이야. 그런 삶을 방랑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이곳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어디에 대해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나만을 위해 사는 목적지도 모르고 가야 할 곳도 모르는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례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기에 세상에 안주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절하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살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중리가 된 다니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당시 세계 최 강대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는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산도 쥐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합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별로 잃을 것도 없으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잃을까봐 얼마나 벌벌 떱니다. 욕을 먹을까봐, 내가 조금 손해볼까봐 얼마나 주저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지위, 모든 것을 잠깐이지만 주님은 영원하다. 언젠가 이거 다 놓고 떠나야 한다. 그러니 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다니엘의 영을 받아 그런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합니다. 세 친구도 유다에서 끌려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니엘 3장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송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 기록에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 사람들은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절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자리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재물이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살 순례자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례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신자는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순례자. 나는 지금 어떠하든지 신자는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이 세상을 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벨리 모르시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사역을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밀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이 헨리 몰슨 선교사가 항구에 내렸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페가 아닌 황경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신 곳,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평강을 주는 하늘나라를 바라며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사회에 쓰임받는 인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사탄의 미혹에 빠져 말씀과 의지하고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시대를 깨우며 영혼을 살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직분에 매이지 않고 섬기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를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재물과 권리를 마음에 담지 않게 하시옵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 돌보는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는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곁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